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15절 보니까 첫 시작이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죠.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장한 것을 모두 총요약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한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실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뒤에 쭉 나오는 것은 오직 이 단어만 찾으면 돼요. 오직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뒤에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원어의 다른 단어예요. 우리 성경, 특히 그리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1분 1초, 1초가 60번 쌓이면 1분이고 1분이 60번 쌓이면 1시간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적으로 축적되는 것, 쌓여가는 시간들, 이런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쭉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마침 또는 우연히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룻기에도 마침 보아스를 만났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죠. 이게 룻의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고, 뒤에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쭉 살아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죠.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주고 구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24시간은 어느 쪽으로 가요? 항상 악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너희가 돈을 주고 사듯이 너희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순종하고 이 기회를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나 오늘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철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나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큐티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도 마찬가지거든요. 큐티 하는데 짧게 하면 10분 정도고 정말 깊이 묵상해야 30분 정도 묵상합니다. 근데 매일 첫 시간에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큐티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린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계속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24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터치할 공간이 없어요. 그 순간이 없어요. 오늘 결단하시고 우리의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뒤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로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월을 아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방점을 딱 두고 해석을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 교훈이 아니죠. 주된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 개념으로 가지고 온 것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술 취함이니까 이건 절제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 자기 절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을 절제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제가 안 되죠. 하고 싶은 행동 전부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제력을 잃지 말고 성령 안에서 셀프 컨트롤, 자아 절제, 자기 부정을 이루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하수에로 왕을 보십시오. 이 사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 엄청난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년이 너무 비참하고 외롭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 욕망과 자기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비도 폐위시켜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변에서 떠나게 만드는, 왜냐하면 자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오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아니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으면서도 무섭게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으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소청과 요구. 저에게 소청이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이걸 2번,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제력을 상실한 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자아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내가 죄 가운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2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돈을 주고 사야 할 것이다. 2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력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